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해요. 나는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번에 한 번만 더요. 당신도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 가지 꼭 있어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 그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이 세 가지 지식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회사에 근무하는 20대 여자가 있었어요. 아주 똑똑하고 일도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날 때 늘 수줍어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한 달에 휴가를 내고 사라졌다가 한 달 후에 다시 회사로 복귀했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돌아왔어. 늘 내성적이고 말도 없고 수줍어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먼저 말을 걸고 사람들 앞에서 일할 때도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수줍어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또박또박 아주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궁금해하죠.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사실은 나 성형수술했어. 아니, 성형수술했다고 이렇게 사람이 확 바뀔 수가 있어요? 성형수술과 함께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오랫동안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내가 코가 못생겼을까? 그것 때문에 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 코 때문에 쳐다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이 코 때문에 코가 못 나가지고 연애도 할 수 없어. 데이트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늘 사람을 피하고 자신감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휴가를 내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코 수술 받았는데 보니까 너무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늘 코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볼 뿐만 아니라 이 코를 갖다가 멋지게 만들어진 코를 갖다가 자랑하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코를 수술한 것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치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그 코 자체보다도 코 수술을 통하여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의 자화상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자신을 거지로 생각한다면 거지 인생을 살게 되고, 왕자로 생각한다면 왕자답게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난 쓸모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정말로 쓰레기가 같은 인생을 살게 되고,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보면은 그런 행동이 나오고 정말로 값지고 소중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잘못된 자아상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는 이것이 못했어. 너는 이것밖에 안 되잖아. 자꾸 나를 갖다가 향하여 잘못된 생각을 넣어줍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자화상,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화상, 바로 이것을 가질 때 내 자신이 바뀌어지고 내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바로 죽기 전에 한 마지막 말이에요. 우리가 신명기서 33장을 보면은 쭉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하나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바로 34장에 가서 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이 말이야말로 모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그 유언과 같은 말, 가장 중요한 말, 너희들 이 말은 내가 죽더라도, 내가 너희들 가운데 없더라도 이 말은 꼭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면서 전해준 말이 오늘 이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9절에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옆에 사람에게도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로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영어엔 blessed are you 그랬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받은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넘쳐가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모세가 우리를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늘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합니다. 왜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갖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곳으로 돌아가서 살자. 자꾸 그런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구원을 받았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들이 가서 살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보기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야,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절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결코 죽는 순간 이거 하나 놓치면 안 돼. 이 말을 하고 모세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피로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달라진 모습을 봐요. 첫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거룩한 자존심이 생겨요. 거룩한 자존심. 야,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 수는 없지. 그딴 일을 할 수는 없지. 그러면서 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같이 놀러 다니면서 같이 즐기던 술 친구가 야 나와 우리 한잔 하자 그래도 아니야 나는 변했어.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것 쫓고 세상 풍조를 쫓아서 살아도 우리 성도는 다르게 삽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룩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한 자존심. 나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무언가 하나 더 가르쳐 주려고 하고 하나를 더 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자녀 교육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 거룩한 자존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늘 말해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다른 사람과 달라. 너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 수가 없어.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자꾸 거룩한 자존심을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거룩한 자존심은 이렇게 중요해요. 너는 달라.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거룩한 자존심. 두 번째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바로 강한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깨달으면서 사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웬만한 일 다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데 뭐 이깟 일 가지고 내가 뭐 넘어질 것 같아? 이거 아무 일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 주실 거야. 야, 이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 하나가 날 갖다가 쓰러뜨릴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뭐예요? 강한 자신감.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 보면요, 처음엔 형편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윗,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양치던 목동.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 페르시아 나라의 재상이 됩니다.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결국 바벨론의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한 자존심이에요. 내가 비록 노예이지만은, 내가 비록 포로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거룩한 자존심 하나는 놓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하나 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요 자기 체면을 위해서라도 그를 갖다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한번 보세요. 17살의 나이로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집 주인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거룩한 자존심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비록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프라이드를 갖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 1장에 보면은 왕궁에 초대해가지고 왕이 먹는 그 기가 막힌 고기며 술이며 그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먹어라 하는데도 입도 하나 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바벨론의
이것이 무슨 음식인 줄 알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랬을지도 모르는 이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으면서 내 삶을 더럽혀. 나는 내 자신을 더럽힐 수가 없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 먹으면서 내 자신을 더럽힐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자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 이러한 다니엘을 보시고 하나님께 감동받으셨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쑥, 바벨론의 총리로 쑥 올리신 거예요. 거룩한 자존심. 저는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너무 세상에 짓눌려가지고 주눅들여서 살아요. 뭐 힘도 없고요, 자신감이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잣대로 나를 판단해. 난 돈도 없고, 난 영어도 잘 못하고, 컴퓨터도 모르고, 나는 몸도 약하고, 나는 공부도 많이 못했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영적 정체성이에요. Spiritual identity. 이 은식.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특별히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의식, 이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오늘 33장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서로다. 땅이요 샘을 솟아 막 포도주와 곡식이 잘 자라.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슬은 은혜를 상징하죠.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고 땅이 샘을 솟아가지고 물을 주면서 그것이 풍요로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용감한 군사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그래서 나는 특별히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들 이름을 다 부르고 싶은데 거기 앉은 꼭 기억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알겠지? 여러분 요즘 참 힘들잖아요. 막 이민 잡아 다닌다고 그러고 이민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스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오면요 말해요. 이 땅은 내 땅이야. 우리 아버지 땅이기 때문에 그래. 시민권이 없어도 이 땅은 내 땅이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두 번째는요,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6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여수르니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여수르니란 말은요, 의로운 백성이란 말이에요. 의로운 백성.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려다. 높은 곳을 밟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높은 곳을 밟는다는 것은 정복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탑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둘째로 가져야 할 자화상은요, 하나님의 안에서 난 능력자라는 자화상.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마음.
마귀는 우리에게 실패 의식을 심어주고요, 열등감을 넣어줍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지난날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을 떠올리게 하면서 야, 이 못나나, 야, 이 형편없는 자야, 야, 이 한심한 놈아, 자꾸 그러면서 나를 갖다 고소하는 거예요. 넌 아무것도 못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기에 속아가지고 40년 전에 벌써 들어가야 할 땅을 아직도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헤맨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40년 전에 애굽을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 12명의 스파이를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저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갖다가 둘러보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무엇을 말합니까? 와, 보니까 그 땅 사람 이렇게 커요. 성은요,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그 사람에 비하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자, 모세가 그렇게, 야,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신다, 너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도 엉뚱한 소리 하면서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 너희들 40일 동안 다니고 나가지고 한 얘기가 고작 그거야? 하루가 1년이다. 너 40년 동안 고생 좀 해봐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꾸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십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하면서, 어디 가서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체면을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맨날 못한다, 안 된다, 그런 말만 하고 있느냐? 그래, 그러면 네 말대로 내가 못하게, 안 되게 해줄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은 딱 그치고 고생길만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대신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거예요. 한번 또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실 줄 믿고, 정말로 나에게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정말 자신감 있게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으로 인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라 부르시는 거예요. 행복자, 능력자, 사명자. 사명자. 그러므로 너희는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은 그냥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성취해야 할 그 일을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살다가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싶은 그 마음을, 그 일을 갖다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죠. 오늘 27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대적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거민 쫓아내고 그것을 정복해라. 이 사명.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얻은 지위나 재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서 날 세상에 보내실 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이루었는가 못 이루었는가 그거로 결정나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자녀를 잘 키웠어도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눈에는 별 볼 일 없고 내가 뭐 많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형편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이루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사명입니까? 여러분, 사명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가치 없는 일은 사명이 아니에요. 나는 손이 빨라가지고 나는 소매치기의 사명이 있다. 나는 평생 소매치기 하면서 도둑질하면서 살 것이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런 사명은 없어요. 난 도둑의 사명을 받았다. 난 사기꾼의 사명을 받았다. 이런 건 없어요. 두 번째 특징은요, 나만을 위한 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자선가의 사명은 있어도 부자의 사명은 없습니다. 난 돈 버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 그런 건 없어요. 나는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이 돈으로 가난한 어린아이들, 못 먹는 사람들 구제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것은 사명이에요. 알아요? 나만을 위한 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남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꼭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정말 사명을 이 세상에서도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멋있어요. 막 보면요 소망이 넘치나요. 정열적이에요. 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낙심을 하지 않아요. 사명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난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단 총회 한국 목사님들 CKC 총회 그리고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한 장로님이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저랑 굉장히 친한 장로님이에요. 저는 그 장로님의 강의를 갖다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분은 나이가 75세입니다. 오래전에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자기의 꿈을 얘기하는데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얘기하는데 힘이 넘쳐요. 이분의 꿈이 뭐냐 봤더니 자기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그냥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을 발굴해가지고 그 사람들 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5년이면 5년 동안 생활비 다 책임지고 교회에 들어가는 필요한 돈이 있으면 그걸 갖다 다 대주는 거예요. 완전히.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이사회를 조직했어요. 펀드를 갖다 레이즈합니다. 저희 여기 이사들 보면은 그 이사들이 이번에도 왔는데 이 사람들은 목적이 뚜렷해요. 돈을 벌어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멋지게 한번 사용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뭉쳤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보겠다. 하나님의 사람을 기르겠다. 전도해가지고 생명 구원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하겠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이 사람들 이 사회를 하면요 4시간 6시간 하는데 막 난리가 난대요. 난리가 나. 좋은 사람 찾기 위해서 그러고 목회 훈련시키고 영적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돈을 갖다 계속 그냥 큰 돈을 갖다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이 교회 하나 멋진 교회를 갖다 이곳에 세우고 저곳에 세우고. 자, 이런 꿈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는데 나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느 회사의 지분의 1%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어느새 50% 자본을 가진 50% 투자자가 되어 있다. 돈이 막 들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교회에 주는 데 쓰겠다. 그 강의를 하면서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를 얘기하는데 자기는요 40대 초반서부터 지금 75세니까 몇 년이에요. 그때서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났대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을 성경을 봅니다.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출근해요. 이것이 몇십 년을 이어. 하나님께서 그를 잘되게 하시고 꿈을 주셔가지고 마지막 정말 모든 것 나 여기에 불태우겠다. 제가 너무 잘 아는 친한 장로님이에요. 정말 놀랍잖아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이 사명.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화상이 있어요. 자기를 보는 눈이 있고요. 그 자기를 보는 그 자화상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을 해요. 자기를 보는 그 시각이 늘 부정적이고 패배적이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보는 그 시각이 소망적이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면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보는 바른 시각을 가져야지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어야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배우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명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전진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행복자다. 나는 구원받아서 행복하다. 나는 능력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 수 있으니 나는 능력자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간다. 정말 우리가 이 사실, 이 세 가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신나게 한 해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자꾸 낙심이 되고 이것밖에 못해 하면서 내 자신을 저주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세상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그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새로운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말씀으로 날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보는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면서 또한 이겨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주눅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힘든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살면서 자꾸 안 된다, 못한다, 아버지, 그러면서 내 정말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눈을 가지고 새로운 눈으로 성령이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존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보면서 아버지 능력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한다,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할 수 있다, 하겠다, 해보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돌진하면서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장벽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로가 뚫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사명 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 보냈는가, 나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지는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인생길,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늘로부터 은혜의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부터 샘이 새고 곡식과 새포도주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복하면서 높은 곳을 밟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이 더욱더 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사랑 잘 일어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나는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최후 승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주께서 주의 사명을 불타하여 주십니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제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기 몸을 찢기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인가는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내가 주님 믿고 갑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